네, 우리 제목은 에스겔의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진나라에 위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첩이 한 명 있었는데 3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나이 많아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죠. 이제 유언을 이제 했답니다. 뭐라 유언했냐면 어,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냈대요. 저 첩이 아주 젊은데 내가 죽거든 출가를 시켜라. 개가를 시켜라. 시집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또 한 거예요. 똑같은 유언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유언을 한 거죠. 뭐라냐면 저 여자를 내가 죽으면 같이 관에다 묻어라. 그리 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이제 유언을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 시집을 보내야 되냐?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간에 묻어야 되느냐?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시집을 보낸 겁니다. 개간을 시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듣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건강할 때 한 말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한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건강할 때, 좀 몸이 좀 건강할 때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진나라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데 죽을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 이제 완전 적장에게 죽을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적장이 말을 타고 오다가 말이 뒤집어져서 살아난 거예요. 그 적장을 죽이고 아주 큰 공을 세워서 나라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이제 아들이 잠을 자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네가 적장을 이긴 비밀이 뭔지 아냐? 물은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말이 왜 뒤집어졌는지 아냐? 그러니까 왜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미리 풀을 묶고 나서 그 말이 이제 지나가다 걸려서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꿈을 꾼 다음에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사자성어가 뭐냐면 벌초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배운 망덕 반대 이제 단어죠.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이 서론으로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뭘 기억해야 되죠?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죠? 이 은혜라는 뜻은 신이 베풀어준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으셨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계속 받으면요 영적 힘이 생겨요. 그러면 영적 문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연어는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원래 장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좀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그죠? 뭐 다른 말로 갈팡질팡. 그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문제만 터지고 진짜 위기 생기면 자포자기합니다. 그죠?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포가 뭐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게 뭡니까? 자포자기예요. 진짜 한계 만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진짜 힘들면요, 내 몸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럼 내 가정, 직장, 모든 게 관리가 안 되죠. 현장에 가서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만나보면요, 진짜 설거지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런 부분에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나를 관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가정 관리할 수 없고 우리 자녀 관리할 수 없고 내 직장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마른 뼈 같다. 그렇죠?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죠?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뭡니까?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가망 없다 그랬어요. 가망 없다 그랬죠. 가망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뼈가 금방 뼈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37장 1절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오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른 뼈 같은 이런 가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건강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실력이 없었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왜 가망 없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가망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1%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가망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실패시키고 망하고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지옥 데리고 가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망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냐? 가망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없어요. 소망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37장 오늘 2절 말씀이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바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문은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학문은요, 한 50%는 맞고 50%는 틀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무당들 만나보면요, 한 70%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30%는 안 맞아요. 그리고 그 30%도 언제, 이제 무너지냐면, 진짜 내가 한계 만났을 때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 오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 가운데 빠져서 지금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옵니까? 막 저주가 찾아와요. 그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울진에도 불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또 불이 나서 뭐 3단계로 지금 격상시켰잖아요.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없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죠. 이게 37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망 가졌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도 안 돼. 누가 도와줘도 안 돼. 그죠? 이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어떻게 되죠? 이제는 포기하죠.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방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단이 좋아한 걸 따라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런 마른 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새 은혜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힘을 얻고요. 영적 상태 바뀌고요. 그럼 영적 축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면요. 계속 말라집니다. 영적으로 말라지고 정신적으로 말라지고 육신적으로 말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오늘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냐? 메마른 인생, 메마른 가정, 메마른 현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돋아나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뭘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3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다윗을 보내줄 것이다. 그죠? 다윗이면 다윗인데 왜 새로운 다윗이냐면 다윗 혈통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진짜 메마른 인생이 새로운 인생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새 성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새로운 다윗,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다 달라집니다. 요즘 현장에 문제들이 많은데 TV를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이게 강박증이 있는가 봐요. 저도 강박증이 있었거든요. 이 강박증이 있는데 화장실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털을 다 뽑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 보니까 가마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그냥 대머리처럼 이렇게 쫙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문제 터지면 그걸 이제 잡아당기죠. 그거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과 만족과 뭐냐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박증 걸리니까 이게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그거 할 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거 보면서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치유하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병명 이름이 뭐냐면 발모강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청소년 때 그런 거 좀 해봤거든요. 머리 이렇게 만져서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저는 그거 뽑아서 조금 만족감이 있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머리가 완전히 벗겨질 만큼 뽑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탁 타는데 보니까 저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딱 보는데 흰머리가 옆에 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흰머리를 뽑았어요.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 다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뽑으면 진짜 대물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야, 나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 아이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걸로 그 아이의 진짜 영적 문제가 해결될까 좀 의심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적 문제는 누굴 만나야 해결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진짜 마음이 행복하면요 그런 행동 사라지거든요.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런 행동이 사라지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참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 예언을 했냐면 에스겔이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려 그러면 그런 걸로 안 돼요. 뭐로 살아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돼 삽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 이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저도 옛날에요 진짜 돌 같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연애할 때 우리 사람이 저를 좀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 제가 다 받아주거든요. 뭐든지 다 받아줘요.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저는 좀 기다리는 거나 막 제가 뭐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게 잘 안 될 때는 막 짜증을 좀 내거든요. 이제 우리 사람 좀 늦게 오거나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늦거나 이런 막 짜증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알던 김동훈은 어디 갔나?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아는 김동훈은 어디 갔냐? 옛날 연애할 때 김동훈은 어디 가고 지금 짜증내는 김동훈 남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옛날 김동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막 좀 문제 터지면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신경이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집사람에게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화낼 건덕지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화를 안 내겠죠. 그런데 화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힘으로 안 됐구나. 진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요즘에 쭉 이제 저 집사람한테 거지 신경질 안 내거든요. 안 내거든요. 그 사람 눈치를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 또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반찬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부드러워지면 상대편도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았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죠. 우리 하나님의 대사. 그죠? 어떻게 살아나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요. 모든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에스겔서 우리 34장 우리 16절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번 연도의 우리 원단 메시지죠. 여러분과 진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돼요. 진짜 살아나려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살아나려면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마른 그
땅 같은 메마른 뼈 같은 이런 인생인데 완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자의 말씀 듣고 강당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요, 사탄이 주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노력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진짜 강단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 그죠? 그게 마음 문제예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 무슨 문제냐면 정신 문제죠. 그죠? 여러분이 상처받으면요, 나쁜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그죠? 기쁘면요, 좋은 호르몬이 확 나와요. 그런데 그 좋은 호르몬, 나쁜 호르몬이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차가 막 내 앞으로 달려오는데 좋은 호르몬만 나온다고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나를 안 죽일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즉사합니다. 그죠? 그럴 때 안 좋은 호르몬이 딱 나와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여러분 눈을 탁 찌르는데 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눈 찔리잖아요. 피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파리가 한 마리 탁 눈으로 와도요, 탁 눈 감더라고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죠? 파리가 눈 딱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호르몬이 나올 때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올 때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뭐냐면 정신 문제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계속 받으면요, 안 좋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너무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좋은 호르몬 나오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정신 문제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나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상처 많이 받으면요,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병들면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육신 문제. 그죠? 이 문제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치유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전달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큰 군대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마른 뼈는요, 수백 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영으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 군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요, 어느 날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군대가 되어진다고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 이게 이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여기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인해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모든 제사장 직분을 잃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생일날 30세 되는 날에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영적 훈련을 했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두루마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그 두루마리는 뭐가 쓰여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군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죠?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2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각인시키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각인된 대로 나중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했죠? 말씀을 이제 뿌리 내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각인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조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 내리려면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죠? 뿌리 내지 못하게 흑암세력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요, 위기가 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사건이 오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어려움 오는 게 그게 그 축복이에요. 또 뿌리 내릴 시간표. 그러면서 되죠. 이게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체질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응답 받은 거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되어지면 응답 받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다. 그럼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 지겹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럼 여러분 아직 각인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야, 이게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이 애들 이렇게 공부시킬 때 성경 쫙 갖다 놓고 거기다가 꿀을 묻혀 놓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핥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강단 말씀 자꾸 적는 이유가 뭐냐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집에 가셔서 뿌리 내리라고 기도하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저도 안 적고 그냥 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거 적고 뿌리 내리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이게 체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군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군대는 많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싸움하는 사람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 에스겔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했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빨리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사고도 왜 일어나죠? 빨리 가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요, 사고 나도 적게 납니다. 빨리 가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사단은요, 뭔가 자꾸 바쁘게 합니다. 뭔가 모르게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 하는 시간을 놓치게 만드냐면 멈추는 시간을 놓치게 합니다. 에스겔처럼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이런 바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발 강가에서 뭐 했냐면 멈추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달려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꼭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멈추는 시간 없으면 안 돼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사단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죠? 무조건 달려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에스겔은 항상 이 거발 강가에서 멈추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힘 얻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 없는 시간요? 영적 힘 얻는 시간.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자포자기예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힘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매일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시든지, 그죠? 그 다음에 밤에 하시든지.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영적 삶 승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뭐 했냐면 이 시간을 그냥 하찮은 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봤냐면 특별한 시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데이트하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이라니까 사단아 도망가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영적 싸움이죠. 근데 사단은요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잘하다가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 힘없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면 승리합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훈련 속에, 영적 싸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돼 있어요. 누가 승리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삼마라고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주제예요. 우리는 왜 실패하냐?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냐?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마른 뼈처럼 저렇게 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고, 그죠? 마음 상태 바뀌고,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진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승리케 하십니다. 이게 4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발목까지 잠깁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과 허리까지 잠겨요.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예 키를 넘어서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넘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죽은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에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동물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움직이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훈련해서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 살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승리는요,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 승리입니다. 축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축복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교회로 시작되고, 나 자신부터 시작되지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 힘 얻지 못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교회 살리고 어떻게 되냐? 여기서 힘을 얻으면 우리가 가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으면 어디까지 살리냐면 여러분이 불신자까지 다 살립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진짜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진짜 살아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군대의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죠? 이걸 모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대 같은 사람이에요. 광대 아시죠? 그죠? 이상한 분장해서 줄 타고 그렇게 한 것처럼 광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이게 코미디언처럼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 이제 한상을 보면 이제 작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 막 부수는 그런 막 광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성전이 앞으로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옆으로 자면서 막 그 고기 같은 그걸 음식을 먹는 막 그런 막 흉내를 냅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정상으로 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누워서 먹는다는 거는 그냥 동물처럼 먹는 거예요. 개처럼 먹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음식을 막 먹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다 뜯어요. 그걸 갖고 칼로 막 난도질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털과 수염은 뭘 의미하냐면 구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질을 얘기해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뽑아서 칼로 다 자른다는 것은 거룩함을 다 놓쳤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마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 힘을 얻으면 또 하나님의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거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계속 받으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상태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해요. 진짜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냐면 절대 순위를 깨닫게 합니다. 절대 순위. 그죠?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주의식이 무너집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냐면 너희들이 절대 축복이 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은혜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요. 요걸 깨닫게 되고 이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절대 가치 그리스도, 절대 순위 예배와 기도, 절대 축복 전도. 여기 방향 맞춰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날마다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목회자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진짜 큰 군대가 되어서 내가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과 민족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